마르코 12장. 그리고 그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지어 그곳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여행을 갔다. 때가 되어 그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으니 이는 그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었더니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며 모욕하였다. 또 그가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죽였다. 그가 다른 종을 많이 보내었더니 그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래도 아직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갖자. 그들이 그를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가리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를 그냥 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그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파르시인들과 헤롯인 중 몇 명을 그에게 보내었다. 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며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황제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그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서 보여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짜독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형제가 아이 없이 죽었는데 여자만 남겼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해서 그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했는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둘째가 그녀를 취했는데도 그는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그랬고 7이 모두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치우치게 된 것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참으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사실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의 가시떨기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지금 매우 치우쳐 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고 둘째는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니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다. 옳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올림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묻지 못했다.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떻게 서기관들은 그 마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군중이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가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오래 기도하는 척하니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군중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가 와서 많은 동전을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곧 한 코드란트를 넣었다.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에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일들 24장. 5일 후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테르튠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그가 불려나오자 테르튠로가 고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많은 평화를 누리며 이 민족이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펠리스 각하,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환영하며 매우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각하를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럽게 우리 말을 잠깐 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고 세상에 있는 온 예후다인들을 소유케 한 자고 나자렛 종파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해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다인들도 합세하여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총독이 파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파울이 대답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제가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는 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이나 성 전체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를 고소하는 일에 관해 가깝게 어떤 증거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깝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종파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저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와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소망을 기다리고 있으니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 자신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 받는 것을 보았으니 군중도 함께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아에서 온 예후다인들 몇 명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저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각하 앞에서 나타나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내들인 앞에 설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악한 행위를 찾아내었는지 말하라고 하십시오. 다만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친 이 한 소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펠릭스는 그 도에 관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여러분에 관한 일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파울을 지키되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는 것을 아무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펠릭스가 예후다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파울을 불러내어 예수와 마시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강론하자 펠릭스는 두려워하며 이제 그만 가시오. 틈이 나면 내가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울에게 돈을 받기를 바라고 그를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펠릭스의 후임자
포르키오 페스토가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펠릭스는 예후다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바울을 가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욥, 욥기 1장. 우쭈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욥이었다. 그 사람은 완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고 그의 가축이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으며 종이 매우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서 큰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날이 되면 집에서 잔치를 하였으니 함께 먹고 마시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를 불렀다. 잔치날이 지나면 이욥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보내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올림제물을 올렸으니 이는 이욥이 혹시 내 자식들이 죄짓고 그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욥은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행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옆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네가 오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을 내 종 이욥에게 두었느냐? 참으로 그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없으니 그는 완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공연히 이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해 사방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축이 그 땅에서 크게 불어나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것을 치시면 반드시 그가 당신의 얼굴을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의 모든 것이 네 손에 있다. 단지 그에게만 네 손을 보내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갔다. 하루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심부름꾼이 이욥에게 와서 말했다. 소떼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시바인들이 덮쳐서 그것들을 취하고 그 시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하여 당신께 전합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그 시종들을 태워 삼켜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하여 당신께 전합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카스드민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낙타에게 침입하여 그것들을 취했으며 그 시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하여 당신께 전합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당신의 아드님들과 당신의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건너편 광야에서 불어와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쓰러져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해 당신께 전합니다. 이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벌거벗은 채로 제가 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제가 거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이욥은 죄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고린토 성도들에게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교육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녕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아 마치 신도 여럿이고 주님도 여럿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의 한 분이 계시니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를 통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는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런 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으로 만일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의 약한 양심이 교육을 받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마시아께서 약한 형제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약한 자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마시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기를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왕조실록 상 13장.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우리 형제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목초지의 성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합시다. 참으로 샤울의 날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자고 말했으니 이는 그 일이 모든 백성의 눈에 바르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키리앗 이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미즈라임의 슈오르에서부터 로아 하마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모았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올리려고 바알라 곧 예후다의 키리앗 이아림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웃자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래들과 수금들과 비파들과 작은 북들과 심벌즈들과 나팔들과 함께 춤추었다.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웃자가 그 궤를 잡으려고 손을 보내었으니 이는 그 소가 날뛰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웃자가 그 궤에 그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웃자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자를 갑자기 치셨기 때문에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을 페레츠 웃자라고 이날까지 부른다.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다윗성 그에게로 옮기지 않고 갓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가게 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과 함께 그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복 주셨다. 요한안의 계시 2장.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해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 했던 일들을 다시 해라. 만일 네가 회개치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니 네가 니골라 땅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예후다인들이라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후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나리선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고 음행하게 했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을 주겠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아테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놋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아니 네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네가 처음에 한 일들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적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녀는 예언자로 자처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 치우치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와 간음하는 모든 자도 그녀와의 일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을 내던져질 것이다. 또 그녀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일들을 따라 각각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시아테라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겨서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토기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처음에 2장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의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들에 묻은 초목이 아직 땅에 있기 전이며 들에 묻은 채소가 자라기 전이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개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셨다.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강이 그 동산을 적시려고 에덴으로부터 나왔다. 거기로부터 강이 갈라져 네 원천이 되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숑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른다.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부돌라흐와 청금석이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인데 쿠시 온 땅을 두른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슈르 동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넷째 강은 프라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는 정녕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곳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 사람이 그 생물을 부르는 모든 게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은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들을 모두 불렀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마주에서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갈비뼈 대신에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여자로 불리리니 남자에게서 여자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